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다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3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다삭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시간 장영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인사를 시켰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고 합동청 목사님인데 사모님하고 아이를 4명 데리고 송구 영신 예배 왔던 걸 기억합니까, 여러분? 예. 왔죠, 그죠? 저쪽에 앉아 있었죠. 소개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 입학할 때까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자랐던 학생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 방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고 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 뭐가 들었느냐 하여 제법 두꺼웠어요. 여러분도 돈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봉투에 편지가 하나 들었어요. 편지가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편지를 씁니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만나기는 21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구 창원을 떠나서 97년도에 창원 한빛교회를 제가 떠났으니까 작년 18년 마지막 날 만났으니까 21년 만이죠. 21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라는 소식만 알았지 자세한 건 몰랐어요.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가고 대구 들어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가운데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편지 가운데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보관을 해놓고 가끔씩 읽어봅니다만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할 때에 공안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은 소위 간첩죄 비슷하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문을 받고 그래서 공안에 갇혀 있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 4명을 데리고 그렇게 공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일에 있을 때에 얘기가 그 편지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죠? 뭐 공안에 갇혀 있다 나오면 되는데 이 생각이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를 가르칠 때에 제가 그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항상 제가 외워라 했던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소교리문답 중에 2가지를 외워라. 제1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13문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거역하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라는 그걸 외우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고 공안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하면서 그 편지에 이래 적어놨어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외웠던 말씀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 형편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안에 의해서 갇혀 있으면서 그 말씀을 수천 번도 더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다시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적어 놓은 것을 지금도 제가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저 위에 영광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러 들어왔지요. 여러분, 이런 선교 사역지에 가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것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외울 때마다 그것을 가르쳤던 제가 기억났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적어놓은 편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교사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2017년도에 교사 주일날 주일 낮에 드렸는데 또 기억을 잘 해주시면 제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참 좋을 것 같은데 별로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다, 또 북미 간의 문제나 남북 간의 문제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목선 기순 사건 때문에 국방부 장관 사퇴해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비정규직인 문제나 또 이런 문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끝입니다. 대통령 아무리 잘나고요, 아무리 국방이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떠나면 끝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온갖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으면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은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요. 자,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쳐가고 하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그냥 헛수고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제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SMC 간사로 있을 때 또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때 가르쳤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올 때는 뭐가 기억이 남겠습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에베소서 강의해 주던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주어져 있는 업무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학교의 지금 쇠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라 하고 연구를 하라 하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이 없어요. 왜요? 애를 낳아야 주일학교가 될 텐데 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나 내놨어요. 무조건 교회 안에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애는 3명까지 낳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야 되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집에서도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낳으라 해야 안 해요? 야야, 니만 고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주일학교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이런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족보를 외웠습니다. 족보를 쭉 읽어가는데 이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일단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아론이 원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엘르아살이라는 이 아들 계통입니다. 엘르아살에게는 또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민수기 24장 5장에 가보면 이 고스비 사건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미디안의 여자들과 바알 숭배를 하고 거기에 음행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하나 데리고 떳떳하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저 어디 가서 교회 오늘 오는데요, 술집 여자를 떳떳하게 교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것도 여러분 복장을 좀 단정히 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래 오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가가지고 둘을 죽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복 받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예, 복을 주겠다. 그 후손 가운데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시기냐 하면 지금 도표를 하나 보면서 에스라서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가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처음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잡는 것이 아니고 605년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년 뒤에 우리 학개서는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도록 성전도 건축하지 않고 터만 닦아놓고 앉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하고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 후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한참 흘러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은 458년인데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78년이 지났으니까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연세가 들었던 분은 다 천국 가셨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후손들이 남아서 뭐하냐면 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아직 성벽은 지어지지 않고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여전히 멸망하기 전과 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때에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에스라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총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이렇게 꿰어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래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 7장과 8장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혹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입었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7장 6절에 오늘 읽었던 7장 9절에 이 7장 28절에 8장 18절 8장 31절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럼 에스라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느냐 하면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우리 교사들이요, 에스라가 결심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무슨 결심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영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이런 성도 안 돼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교사는 안 돼요 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공과책 읽어보는 교사, 이런 교사 안 돼요,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정말 교사들은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지만 어떻게 하면 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딴 거 없어요. 목사가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맥주 감사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은 모든 절기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연례 행사하듯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니까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도 잘 익어가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까 하는 걸 한 줄 한 줄 읽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냐? 대략 본문의 앞뒤를 연결해서 오늘 가르쳐야 될 내용을 한 10번쯤 읽어야 돼요. 자,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진 것은 AD 천년경에 의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러면 장절이 없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전부 다 한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펴면 1장부터 어디까지요? 50장까지 다 읽으니까 여러분, 웜에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읽냐? 물론 중간중간에 단락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도 제가 이제 성경을 3독을 하고 지금 4독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여러분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읽으시라고요? 갑자기 70 넘은 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70독을 하려니까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요, 아까 제가 우리 그 사모님 말씀처럼 내가 읽고 듣고 외워놨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하는데, 내가 지금 뭘 즐거워하란 말입니까? 지금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그 말씀 붙들고 수천 번도 더 읽고 더 외우고 하다 보니까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독자들, 이 성경을 처음 받아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 주일날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처럼 들려지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얘기예요. 저 절에 가 있는 사람 보고 성경 읽어라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원저자가, 그 다음에 처음 독자들이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 그걸,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서는 그때 당시의 시대 환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늘의 관점에서 성경을 적용해 가다 보면 해석이 좀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게
2000년, 3000년이 흐른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 읽을 때 마냥 좋다, 그건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가지고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 뼈를 쪼개는 아픔을 아십니까?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는 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 사모님이 공안에 잡혀서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으면서 그가 외우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 지금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걸 외우면서 그 고난의 시기, 정말 때로는 목을 매서 죽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도 그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1부 예배 제가 하고 2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뭐 이렇게 가보지를 못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학교 예배나 이럴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광주 와가는 그걸 못하고 대구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앞에서 부목사님이 막 주일 학생들 보고 설교 열심히 했었는데 교사들은 좀 모이가 저들끼리 원탁에 모이가 뭐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하는 예배는 예배고 거기는 어른들은 예배하면 안 되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예배. 예배는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예배나 어른들이 모인 예배는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똑같이 받는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에스라가 했던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그래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서거포도 안 하거든요. 이게 뭘 지가 가진 게 있다고 줄에 떵떵거리고 사는지. 그런데 이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간대. 그래서 에스라를 불렀어요. 야, 그냥 가면 되겠냐?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너가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있던 곳에서요 예루살렘까지는 넉 달 가는 거예요. 4개월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마적단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중간에 또 반란군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떡할래 하니까 에스라가 이랬대요. 자,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래 이제 출발해 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거기까지 넉 달의 길을 잘 왔다, 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온지 압니까?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 부임해 오기 때문에 군사들 쫙 거느리고 마병과 기병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믿음 없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31절을 또 봅니다. 8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났죠. 만났는데 어려움 처했어요, 안 처했어요?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와 함께 가는 처자식을 데리고 지금 넉 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에스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적단이 오고 도적대가 오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 도적들이 오니까 이 에스라가 있는 쪽에 한 500m 가까이 접근하니까 못 오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쥐 흔들어 가지고 못 오도록 하셨는지, 아니면 구름기둥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못 오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과 같은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뭘 가져온다고요? 행동을 가져온다. 참 신앙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서글픔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한편의 드라마를 잘 보고 집에 가는 것과 같은 성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왔어요. 찬양대도 멋지고, 뭐 교회 어떤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도 있고 온갖 최첨단 시설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한편의 무대에서 목사가 한편의 연극을 하듯이 설교를 잘 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나가면서 오늘 주일 예배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일 예배 너무 좋았어.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삶이 오늘 한국 교회의 비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저도 여러분 같으면 제가 은광교회 담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하소연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재개발이 언제 끝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게 재개발 붙들고 있어요? 좀 빨리 시장, 구청장 착착착착 하나님 정리해가지고 에스라를 통하여 정리하듯이 착착착 해가지고 좀 빨리 끝내고 이러면 이게 언제까지 끝날는지 이러면서 지쳐갈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힘들 때마다 기억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간경화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흔적까지 다 지우신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인민국에 갇혀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6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6개월을 기다리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구로 다 비행기 튀어서 공수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요?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고 핍박을 받으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보고 외우라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데 뭘 즐거워하랍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것을 수천 번을 더 암송하면서 버티어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르쳐 주기로 결심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동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준행하고 내가 실천하고 경험해 봐서 거기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오늘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여러분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참 우리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착해. 그런데 있잖아, 우리 교회 선생님은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때는 생명을 걸은 것 같아, 목숨을 걸은 것 같아. 이런 비장한 각오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가, 대한민국이 장래가 있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장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교사 헌신의 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날마다 잊고 사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일학교 교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58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선포해 주시고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을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만나는 그 누가 대단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돌아와 알갈대니 사방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줄 알고 이 교사의 사명을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교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육기관에 속한 모든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